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 사경회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특별히 또 말씀과 또 기도를 사모함으로 이 시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은요, 이제 새로 부임하신 우리 이민준 전도사님, 또 최유진 전도사님으로부터 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었죠? 예. 저는요, 이제 그 두 분을 보면서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가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였던 2010년부터 2010년도에 이제 유년부 교육전도사로 이제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했었는데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제가 떨리고 긴장했겠었습니까? 그렇게 떨리는 마음, 긴장된 마음으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처음 전하였을 때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나는 부족한 도구일 뿐이라고, 그렇게 사역자로서 또 말씀의 전달자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다짐하였던 그러한 첫 마음과 그 시간들이 떠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2주 동안 두 분을 보면서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라는 생각과 함께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며 품었던 그 첫 마음과 또 그 첫 다짐들이 지금은 많이 희석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반성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사역이 익숙해지고 또 여러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요,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나의 경험과 또 나의 지식을 의지하고 또 노하우를 신뢰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한참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죠. 아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요,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 감격의 마음,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첫사랑과 같은 마음이 모두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모두 있으시죠?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선포하기로는요, 그 마음을요, 그 첫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요, 특별히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전도사님들과 또 그 전도사님들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교육자들, 그리고 특별히 교육부서들, 또 우리 교육부서의 모든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요, 지금까지와처럼 그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그들을 또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어지는 남은 이제 7월과 이제 그리고 8월에는요, 이스라엘 왕조실록이라는 주제로 이제 수요 사경의 시간을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 왕조실록. 여러분 왕조실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으세요? 왕조실록 하면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조선 왕조실록 먼저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니신가요? 저 일본이나 중국의 왕조실록 떠오르진 않으시죠? 우리 민족 속에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태조 이성계로부터 이제 마지막 순종 황제까지 이르는 약 500년간의 역사와 또 그 역사를 기록한 실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도요, 약 120년이라는 이제 통일 왕국의 시간과 그리고 이제 중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긴 하였지만 약 350년간 정도 이어진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분열 왕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통일왕국과 그리고 이제 분열왕국을 합하면요, 약 한 460에서 한 470년 정도 되는 그런 왕조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보는 이제 구약 성경의 역사서 중에서요, 특별히 뭐 사무엘 상하라든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와 같은 경우는 그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실록과 같은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쉬운 질문 한 가지 한번 드려볼게요.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을까요? 모르세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을까요? 정말 모르시나요?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죠. 사울.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어떠한 시대이고 또 어떠한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시대였을까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이전에는 이스라엘은 어떠한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 시대라고 하는 시기였고, 사사를 통한 통치의 시기를 그들은 정치 체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그런 불의를 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또 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로는 이제 만족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에게도 그 이방 나라들, 이방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와 강력하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달라고 요구하죠. 우리 함께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주시고요. 혹시 없으신 분들은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참고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그렇다면 사사에서 왕으로 정치 체계가 바뀐다는 것, 변화된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그저 단순하게 지도자를 부르는 그런 호칭만이 변화되는 것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출애굽 이후에 이어오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세운다는 것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그들의 필요에 의해, 그들에 의해 세운 왕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제 왕을 막 요구하였을 때,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이제 왕의 다스림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이어서 사무엘상 8장 6절로 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실족하고 또 실망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백성들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또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너무 실망하지 마. 너무 힘들어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이제 우리는 보통 항상 하나님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또 나의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라고, 또 나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께 떼를 쓰기도 하지만,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하나님도 그 당시에 많이 속상하지 않으셨을까요?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여 너희를 지켜주었는데 결국 나를 버리려는 그 백성들을 보며 슬프지 않으셨겠습니까?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인간 왕을 세워 그 인간 왕의 통치를 받고 싶어하는 백성들이 또 괘씸해 보이지는 않으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참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또 우리 이어서 함께 사무엘상 8장 22절의 말씀 또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결국 그 하나님께서는요, 왕을 달라고 요구하며 그 떼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분명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는 다르고 또 내 마음은 많이 속상하지만 또 때로는 괘씸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들의 요구와 그 바람을 저버리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백성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인간왕을 요구하고 세웠지만 그럼에도 한결같이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통치자로, 진정한 아버지로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이제 왕을 세워주시는데요. 그가 바로 사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하시는 사울은 어떤 인물이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사울의 이미지는 무엇이신가요? 아마도 대부분 좀 부정적이며 안 좋은 인물로 또 나쁜 인물로 생각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는 사울을 다윗과 많이 비교하게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인물로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반대로 사울 같은 경우는 인간이 세운 왕으로 패역한 왕으로 아마 대부분 이제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사울은 처음부터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것은 맞지만 분명 사울도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 사울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셨습니다. 만약 사울이 나쁜 놈이고 사울이 안 좋은 놈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겠습니까? 사울은 결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은 준수한 소년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사무엘서는 사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요, 가장 잘생기고 키도 가장 컸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차은우라는 연예인 아세요? 고개를 끄덕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나 봐요. 생각만 하셔도 막 웃음이 나오시나 봐요. 예,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말고요, 이제 집에 돌아가실 때 한번 차은우 검색해 보세요. 제가 사울의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차은우였습니다. 아마 이제 사울이 차은우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사울은요,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성격도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려는 이제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이고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인데 어찌 당신이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사무엘상 10장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기를 해서 이제 왕을 선출하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제비 뽑기를 통하여 이제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뽑힐 것을 알고 사람들을 피해서요 진보다리 사이에 이제 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처럼 사울은요 결코 욕심과 욕망이 가득했던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왕이 되어서 모든 권력을 잡아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겸손하게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마다하며 다른 이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착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그 이제 백성의 지도자로 뽑힌 이후에 그는 백성을 사랑하며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컸던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을 보면요. 이방 족속이었던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암몬이 길르안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그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만약 살고 싶으면 오른쪽 눈을 이제 빼고 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제 모욕하기까지, 조롱하기까지 해요. 그러할 때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 3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고요.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분명 삼손은 백성을 지키려는 지도자의 마음이 또 그런 실력과 능력이 충분히 그 사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계기로 사울이 이제 길갈에서 이제 드디어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제 이미 오래전에 이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이 되었지만 그때까지 아직 이제 사울은 농사를 지었으며 왕이었지만 왕의 권력과 권한은 없는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백성들에게 신의를 얻게 되었고 왕으로서의 힘과 권력이 그에게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 권력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게 나와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렇게 제비뽑기가 되어져서 왕으로 세워졌을 때 사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사울과 같은 저런 베냐민 지파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냐라고 불만을 가지고 사울이 왕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울이 어느 정도 힘과 권력이 생겼으니 그렇게 사울에게 반대하였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가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신 그들, 사울을 반대하는 자를 내가 가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사울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런 자신을 반대하던 그런 사람들을 모두 다 숙청했겠습니까? 자, 우리 함께 사무엘상 11장 13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은요, 자신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죽이라고 숙청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오히려 그들 또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신 백성이니 그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였던 사람들 또한 자신의 백성으로 아끼며 그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모든 전쟁은, 모든 구원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함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사울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죠. 사울은 좋은 왕인가요? 나쁜 왕인가요? 분명 사울은 좋은 사람이고 좋은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으며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하였고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
또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었다니까요. 여러분, 키 크고 잘생기면 착하고 좋은 거잖아요. 맞죠? 예, 우리 성도님들 부인을 안 하시네요. 자, 분명 사울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요, 어느 순간부터 그 첫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첫 순종의 마음, 그리고 백성을 향한 그 첫사랑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사울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에게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자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이 아닌 그저 하나님을 자신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요,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이제 고대 민족들은 전쟁에 앞서 신의 뜻을 묻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로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었죠.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기한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다 되었는데도 그 제사를 주관하고 집례해야 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자 사울은 결국 어떻게 하였을까요? 사무엘상 13장 9절을 보면요,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야 뭐 목사님 안 계셔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접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전하실 수 있기에 그것이 뭐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인가, 전혀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이제 구약의 문화에서는요,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직접적으로 어기고 지키지 않는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내적으로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앞서며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신의 목적과 목표가 앞서는 불순종함의 모습이었죠.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그 사울의 깊은 속마음에는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어떻게든 명분을 세워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이기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의 승리로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권력을 더욱 높이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결국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한 것, 오늘날 우리로 치면 하나님께 예배한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그 사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그 첫 마음을 점점 잃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또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 함께 15장 2절과 3절의 말씀을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그때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약탈하던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이제 많다 보니까 좀 뭐 뒤처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좀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 그랬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고 그들을 약탈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그 일로 그들을 벌하시려는 마음을 먹으세요.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뭐 사람 가축할 것 없이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럼 사울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였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긴 하였지만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두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그저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하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울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지만 사울은 그것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며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의도적으로 어긴 사울을 만나기 위해 이제 사무엘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행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기념비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에서의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업적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어떤 비석을 세운 것만이 아닌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겉으로는 사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척을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여기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지는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으며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겸손하였고 그리고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그는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과 첫 고백과 첫 다짐을 지키지 못하고 그저 자신에게 틈탄 욕심과 욕망 그리고 자만심과 자고함에 빠져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수단으로만 삼았기에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처음 알고 만나게 된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였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구원의 여정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그런 칭의의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그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이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밖에 모르는 그 하나님을 자신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또 교만하여 내가 마치 신이 된 것 마냥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어 그 하나님을 그저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아닌 경건의 모양만 있고 진정한 신앙이 아닌 그저 교회 생활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결코 칭의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그 모든 주권은 분명 하나님께 있지만 그럼에도 구원은 인생의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성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에 너희 마음대로 너희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라,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비록 고통이 있고 비록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속건제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내신 성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A+는 못 받더라도 최소한 B, C는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F 맞아서 낙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그저 여기는 척만 하고 아버지로 여기는 척만 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그저 경건의 모습만 있는 그런 모양만 있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분명 둘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은 둘 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으며 백성을 위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둘 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요, 그들은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죄인이었습니다. 사울만 죄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의 인생을 보면 수많은 범죄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둘은 거의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었죠. 여러분,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잊지 않는 자였습니다. 자신 또한 나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에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그는 매 순간 되새기며 그렇게 하나님만을 왕으로 여기며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처음에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여겼지만 어느 순간 그 자신이 품었던, 자신이 다짐하였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사울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 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통치자는 누구이신가요? 여러분을 다스리는 분은 또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기 전에 시편 145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다윗의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왕으로 여기고 그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